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잘 지키셔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 손 이렇게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합심이라고 인사해 봅시다. 인사할까요?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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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심. 네. 손을 흔들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며 인사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존재가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잘 나왔는지 또 그것을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음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모였습니다. 주님 모인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예배를 지키는 또 예배자가 되게 하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떤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당신의 영광만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사오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전심을 다해 각자의 상황에 지며부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지고 있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나아가게 예배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과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만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예배하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증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배가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던 자리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가 있게 그리고 주님의 종교는 사방의 종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생명의 조소로서 생명을 얻었기에 아버지 일할 수 있게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너무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주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절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려놓고 바라보고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고 더욱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다가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청년 선생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또 여러 역할로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의 자리로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과 회복 그리고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사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이 디모데전서라는 성경은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누군가라고 보면 이 바울은 저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바울이 아닌 사울로 살았을 때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이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대 혈통으로도 베냐민 지파로서 어디 내놔도 정말 순수한 유대인의 족보를 잇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은 학문이 매우 번성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통했고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여러 가르침에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시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정통 유대주의까지 배우게 됩니다. 약관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 사울을 매우 신뢰하고 그를 믿어주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어 있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자랑거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옷에 빛나는 훈장처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본인에게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모아도 예수님께 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가장 밝은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태양빛마저도 그 예수님의 빛 앞에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거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는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 내용이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인간적 노력으로 얻는 그런 보잘것없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의를 얻기 원한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자랑거리들은 다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물이라고 이 쓰레기라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린 것들을 주워 가지고 자기 옷에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 바울 사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분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디모데전서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베풀어 주면 그것에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다음번에는 나보다 좀 이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지 않을까라고 더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부분이 딱 그 말이에요. 지금 첫 부분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이 주인이랑 이 종이 함께 교회를 함께 다녔어요. 이 시대에는 종과 노예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같이 겸상해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고사하고 같이 동석해서 앉는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주인들이 이 종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자신의 종들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종들이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주인과 같이 밥을 몇 번 같이 먹다 보니까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형제자매 동등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에 좀 부하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도 여전히 좀 함부로 대하게 되고 일도 대충대충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 일을 좀 옹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를 보니까 이들의 생각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주인이 너희에게 잘해 주었다면 너희가 그 주인을 이전보다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주인들이 너희한테 그렇게 대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들 질서를 망친다고 생명을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너희를 형제자매로 대해줬다면 너희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밤이라는 직장인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뜻인데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크리스천들이 선교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거기에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사장님들이 이 직원들을 속이지 않고 정당한 임금과 연차와 그런 거를 지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만큼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 직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다니는 이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해준 사장님께 감사하고 동료들을 더 잘 섬겨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처음 취업도 이런 마음으로 섬겼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력서를 참 많이 넣는데 잘 안 됐어요. 넣는 데마다 다 떨어지고 붙은 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만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대학생 때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이것도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현실은 진짜 냉혹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확고한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안 돼야 될지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뭐가 안 돼야 될지가 뭐였냐면 제 기준에는 이 취업 준비생이 안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취업 준비생이 없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지만 어떤 경력이라도 좀 쌓는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 곳이 이 양양이라는 곳에 이 솔비치라는 호텔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계약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하기로 한 날짜가 끝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거기 매니저님이 주말만 와서 일을 좀 도와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좀 멀리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는 곳이 이 양양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이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제가 버는 일당과 이 차비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해도 버스비만 나오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 참 저분이 나한테 잘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깟 돈 물품 때문에 좀 고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니저님도 제가 멀리 사는 걸 아셨기 때문에 부탁할 때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승낙을 하고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일요일에는 오후 1시 근무를 주세요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님이 또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1시가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입실하고 퇴실하시는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좀 여유롭게 일하다가 1시부터 이제 밤까지 바짝 바빠지는 것이 그 호텔의 구조였는데 돈도 못 벌면서 제일 바쁜 시간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근데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런데 그래도 오전 근무를 넣어주는 게 좀 도리인 것 같다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매니저님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11시 예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다녀오려면 1시에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양양 교회에는 저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안 나갔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을 건데 그냥 저는 그냥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빡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매니저님이 진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직원으로 들어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안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한 정직원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너 여기서 직원 못 되니까 지금까지 알바가 여기서 직원 된 사람은 없었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는 이미 취직을 하라고 제안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누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을 뿐인데 참 안 열리던 취업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연찮게 제 고향 쪽에 그 같은 회사 호텔이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안 된다고 거기는 본인이 못 도와준다라고 하셔놓고는 제가 거기 취업할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주소서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신경 써주시는 그런 매니저님이 있었어요. 지난번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손해보며 살지 말라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말을 며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는데 남이 어려울 때 도우면서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닐까. 그 반대로 절대로 손해 하나 안 보려고 내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게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 매니저님이 도와달라고 했던 그 시간을 그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의 윗사람들, 동료들, 그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옳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또 그 무리 중에서 참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까지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똑똑한 것이 독이 되었는지 그분의 가르침을 도통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을까? 가룟 유다는 왜 늘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늘 옳지는 않았고 옳아 보이는 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 나사로 동생인 마리아가 이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향유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걸 부어드리니까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허비하냐?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더 좋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좋다. 이 말이 틀린 말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생각이랑 유다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아니다. 저 유다의 말처럼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유다가 옳은 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를 힘들게 하지 말고 마리아를 꾸중하지 말고 마리아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냅둬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옳다고 하신 게 아니고 마리아를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나를 정말로 위로해 주는구나. 죽음을 앞둔 나에게 향유를 부어주는구나. 유다의 이야기와 대비해 놓고 보면 유다의 말이 합리적인 것 같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제자인 우리들은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라고 보면 이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느 정도만 예수님께 맞추고 내 생각을 좀 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100% 맞추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옳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옳아 보이는 걸 포기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옳아 보이는 것하고 옳은 것하고는 비슷하지만 아주 다릅니다. 옳아 보이는 것은 99%는 옳은데 1%가 옳지 않은 것이고 언뜻 보면 옳아 보이지만 사실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그 귀한 말들이 왜 유다에게는 옳아 보이는 말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향유를 팔아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동기였다면 예수님이 유다의 내 말도 참 옳다라고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돈 맡은 사람이 돈을 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향유 사건이 기록된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훔쳐가 밀어라가 이걸 원문으로 보면 훔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훔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돈을 맡아서 그거를 훔쳐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한 이유가 뭘까를 그럼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런 아쉬움이 아니고 저것은 내 돈인데 라는 그런 악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말하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유다가 경건한 말, 옳아 보이는 말, 정말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자는 그런 경건한 제안 뒤에는 자신이 그 돈을 훔치려는 그런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른 교훈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성경적으로 옳아 보이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랑 다른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성경적으로 옳은 것처럼 참 누구한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를 높이고 그런 동기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아주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 걸어갔던 길과 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청년들도 내가 생각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라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면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했던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잘 못 섬길까? 두 번째, 왜 옳은 게 아니고 옳아 보이는 것만 선택할까를 보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이것을 지켜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참 힘들지만 노력하면서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는 그런 거짓없는 그 모습, 오늘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내가 분명히 만났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자랑거리입니다. 이거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이거를 잘 못해요.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것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 뒷부분에 그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가 돋보이면, 우리가 겉에 있는 것들이 돋보이면 박수를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울로 살 때는 그 많은 자랑거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다 박수를 받았어요. 다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물러 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날부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견디기 힘든 박해, 고통, 눈물, 시련밖에 없었어요.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뒤에다가 숨기고 성경책도 뒤에다가 숨기고 예수님 믿는 모습도 가리고, 그리고는 세상의 훈장 같은 것, 내가 돋보이게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떤 장소,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간절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라고 보면 이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아기까지 생겨가지고 기저귀 값도 좀 벌어야 되고 분유값도 벌어야 되는데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한 것과 이 사랑하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오늘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과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예수님의 생각보다 부하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가룟 유다가 먹었던 그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같이 세워나갔으면 하는 분은 그냥 부가 아니고 이 청부라고 하는 거예요. 청부. 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깨끗할 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들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왜 이렇게 남을 도우며 삽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많아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한 자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만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빚어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가지고 이것만 자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여정관교회 우리 청년부라는 우리 공동체를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주의 청년들과 부르짖고 함께 믿음 지켜 가게 하시니 참으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깨끗하게 정말 순전하게 지켜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남을 잘 섬겨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100% 맞추며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자랑할 것을 자랑하며 그 예수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돌비어 같이 새겨주셔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지만 참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청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런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순전한 마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길을 나아가도 그 길을 열심히 나아가실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터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 청년부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곳에 나오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용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소그룹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리더들 리더 모임 그 어떤 모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삼겹줄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혼자 내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역사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소생되는 그런 마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나 예수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충만하며 사랑에 충만하며 섬김으로 충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시고 나아가시되 정말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예물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안에 담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뜻과 고백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선하게 경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7월 캠페인 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 삶이 다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임원들이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넘겨주세요.
네, 카페글로리 쿠폰 구매 안내입니다. 신청일시 21일부터 25일까지 받는데 이제 15%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원권 사시면 1,500원이 할인되겠죠? 그럼 8,500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디 가도 15% 할인 보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개인도 구매 가능하고 리더십 분들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이제 김성구 회장님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8시 50분 4층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건에도 매주 주일 오후 1시 2층 청년부 리더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부 금요철야 특송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에 연습하고 갈 거고요. 그래서 2층 청년부 리더실이 아니라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 예배당으로 오시면 되고, 곡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곡인데 한 번씩 검색해서 듣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련회가 8월 14, 15, 16인 거 아셨나요 혹시? 저 핸드폰 핸드폰 다 드시고 참석 조사, 사전 조사 이제 QR 코드 찍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주저리주저리 떠들라 그래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 핸드폰 드세요. 여기 주보에도 있거든요. QR 코드. QR 코드 사용 못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자, 이제 수련회 2번 수련회 사전조사 전참인지 부분참인지 다 전참하세요. 왜냐면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다들 이 동네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참해 주시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부분참 내가 이제 회사를 못 뺐다. 그러면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기가 차량 필요 여부 이게 또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12시에 끝나면은 12시에 끝나나? 어쨌든 뭐 저녁 늦게 끝나면 예를 들면 우리 이사경은 저기 이막 쪽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차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집에 택시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을 운행해야 되니까. 고양시 사시는 분 없으시죠? 고양시는 안 됩니다. 예? 걔는 제가 데리고 가면 되고요. 예. 어쨌든 이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수련회가 교회에서 해도 그 회비를 걷어요. 근데 이제 걷는데 이제 굿즈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뼈 빠지게 디자인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티셔츠 사이즈를 알아야 돼서 저희가 그래서 각자 사이즈표 여기다 올려놨는데 각자 사이즈표 아시나요 혹시? 그래서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이게 흉통이 커가지고 저는 여기서 2X 라지 작아요. 왜냐면 가슴 단면이 58.5인데 저 요즘 살쪄가지고 제가 이래봐도 지금 90kg 나가서 이가 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X 라지를 입어야 여기가 좀 이제 살만하다. 그래서 예, 알아서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 적으셨나요? 적으셨으면은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설명드릴게. 오늘 이제 이게 잘못 나왔어요. 여기가 그 교환이. 그래서 같이 껴드린 거 있거든요. 그걸로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조사 다 끝났으면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합시다. 혹시 5X 라지는 없나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4X 라지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 서로 양쪽 앞뒤 사람 반가운 얼굴, 늘 보지만 친숙한 얼굴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또 잘 묵상하여서 한 주간 삶의 예배에서 잘 지켜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